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내 안에 말씀이 담겨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바라보면서 오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그 요시야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는 오늘 새벽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타깝고 옷을 찢고 통곡하는 그 이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준행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역대하 34장 후반절을 보았는데요. 어제 새벽 예배 말씀에는 역대하 34장 전반절을 보았습니다. 역대하 34장에는 요시야 왕이 즉위한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이 즉위하고 어린 나이 8세에 왕위에 오른 다음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악한 아하스 왕 다음에 선한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다시 회복할 것을 명령한 것처럼 오늘의 이 요시야 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역대하 3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대 왕 요시야의 개혁을 다룬 34장 후반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께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왕인지에 대해서 34장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선한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고 그 즉시에 우상과 아세라 목상과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명령한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힐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청소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때 우리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오랜만에 발견한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다입니다. 제가 2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19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그 제사장 힐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한 그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다시 발견했다면 기뻐야 할 것인데, 기분이 좋고 찬양을 올려야 할 것인데
옷을 찢고 하나님께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요시야 왕의 참담한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그 백성들과 유다 전체 왕국의 분위기는 말씀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의지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고 여호와의 성전이 굳게 닫혀 있었던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정말 참담한 그 순간에 감격스러운 하나의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께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요시야 왕은 그 전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21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 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 유다 백성들이 진노를 받은 이유도, 우리 유다 백성들이 힘든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우리 조상들이, 그 악한 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문을 걸어 잠궜고, 그리고 우리 또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행위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자 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행위를 점검할 것을 요시야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25절에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섬기며 또 내가 아닌 이방 신들에게, 이방 나라들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의 나라들에게 손을 벌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5절에 방금 읽었는데요. 모든 행위가 악한 행위였고 모든 생각이 선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던 것이며,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책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귀를 닫고 이방 신들에게 손을 벌리며 이방 나라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이방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야 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요시야의 그 통곡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통곡을 들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죄송하고 정말 비탄한 심정을 가지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통곡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너의 말을, 너의 목소리를, 너의 통곡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요시야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한 그 순종하고 겸손한 요시야의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또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자, 말씀만을 지키고 준행하자라는 요시야의 겸손한 고백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우리가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하는 요시야의 진실된 겸손한 순종하는 그 고백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여 내가 네 말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원래 진노를 내리고 멸망을 시키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켜서 내가 너희를 한 번 더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또 지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진실된 고백을 분명히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 또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고백과 통곡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 또한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중심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중심과 생각,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31절을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결국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무엇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했을 때 첫 번째는 본문에 나오듯이 31절 방금 읽었던 본문에 나오듯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고 우리의 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이것과 정반대를 살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중심을 다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31절 후반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계명과 율례, 그 법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31절 후반절에 나오듯이 율례와 계명 그리고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책 또한 없어져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책도 없이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산 것을 회개하면서 계명과 율례와 그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태까지 살았던 그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제시하면서 너희는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율법책이 없었던 당시 유다의 그 시절, 성전이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리가 꺼져가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그 율법책과 그 율례대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엎드려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신이 아니라 그 가증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